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인쳐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부활절이랄지 감사주일이랄지 성탄절이랄지 하면 목회자는 약간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저같이 이제 목회 연수가 짧은 사람들이야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몇십 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은 해마다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과 이번에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남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복된 일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깊고 또 넓고 그 사랑의 그 오묘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까지 총 5번을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이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다 주제가 다르게 했어요. 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여줬으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명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의 증명이 왜 부활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바라는 부활,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부활할 겁니다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부활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것을 잠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우선 현재적인 복이 있고 미래적인 복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있는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확정받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약속을 하고 어긴 적이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그러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네 생일날 내가 컴퓨터를 사주마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컴퓨터는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사준다면 반드시 사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한 달 후에 나에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그 컴퓨터는 누구 거예요? 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신실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이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성실하게 성취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유업을 확증하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진 않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땅은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이 만족스럽게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육신의 죄, 우리의 전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속은, 십자가의 제사는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다면 불완전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죄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죽으면은 그 속죄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속죄를 이루고 밖으로 살아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축제를 벌이며 나팔을 불며 우리가 의인이구나,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라고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뭡니까? 살아나오셔 그 하나님에게 드린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히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어떤 헌신 다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증명하셨으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부활의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즉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떡을 떼며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의인 됐다라고 하는 확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활은 미래적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올 영광스러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부활하신 건가요? 무덤의 시체가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셨던 그 육체를 그대로 입고 부활하셨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부활하셨나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동일하게 부활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육체, 썩어지고 있는 이 육체와 전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다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무슨 얘기인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는 애벌레의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은 것처럼 번데기가 돼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썩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번데기에서 그 애벌레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비로 변해집니다. 즉, 그 번데기는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애벌레와 나비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썩어져 나비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씨의 비유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나무의 씨를, 그 씨는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 그 씨가 분해가 됩니다. 그 흙에 의하여 분해가 됩니다. 그럼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분해가 되는 것을 통하여 그 씨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와 전혀 상관없는 몸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물론 무덤에 들어가 흙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환타지 같죠?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셨어. 오늘 돌아가시면 육체는 땅에 썩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를 가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죽은 그 땅에 썩어진 그 육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야. 이제는 굿바이, 너랑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야. 우리는 낙원이라는 곳, 아직 부활의 육체를 덧입지 않은 낙원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그걸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보고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린 영혼 가운데 그 낙원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땅에 내 육체, 흙으로 완전히 없어진 그 육체가 무덤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 이런 육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육체가 바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 육체, 이 육체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직감해요. 반갑다.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 뭐 영화로 보여줄 수도 없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대단히 크게 영향을 끼쳤던 곳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플라톤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거룩한 거고 보이는 것은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들이 그 이단들에 의하여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육체는 무조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을 영적 부활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일가를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 부활을 다시 그 육체를 다시 덧입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육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몸을 덧입을 건데, 근데 지금 육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야. 다 연계가 되는 거야. 이 육체라니까요. 근데 이 육체가 썩어져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올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가서 감격합시다.
죽어도 우린 이해 못해. 저도 사실 설교하면서 못 이해해.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현재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재림의 순서가 있습니다. 재림의 순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림의 순서를 좀 분리시켜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신자들은 승천한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자동차 운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슉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차는 막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그리고 막 거기 막 7년 대환란 막 이런 게 이 땅에 일어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선 진짜 잘 믿는 사람만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나중에 1000년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되고 이렇게 믿어요. 복잡하시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지우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한 번에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두 가지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일한 영광의 모습으로 한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쪽의 부활은 뭐죠? 악인의 부활인 거예요.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부터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악인들은 지옥에 삽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사형수라는 언도를 받고 그 감옥에 살지만 마지막 사형 집결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최종적으로 이 사람 사형 판결하려고 어떻게 불러내서 사형 판결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사형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악인들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다시 불려질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그게 뭐예요?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럼 그들은 뭡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정죄를 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벌에 이제 영원히 집행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같이 깨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그게 영원한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이 있고 한편에서 뭡니까? 악인의 부활은 수치를 당하고 영영한 불 가운데 수치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살 부활도 있다라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부활 교리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부활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배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인지,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몸,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그 고난을 이겨냈는데 사실은 오늘날 이런 진짜 우리가 육체로 부활될 것에 대한 이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볼게요. 35절부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야. 아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육체를 입는다고? 그게 어떻게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36절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그 씨가 죽어 그 씨가 자라나 새로운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썩어져 그 육체가 다시 새로운 열매로 부활하게 될 거라니까요. 지금 이 육체랑은 전혀 상관없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이 육체인 거야. 그러나 전혀 새로운 곳으로 덧입혀져요. 그래서 뭐라고 덧입혀진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덧입혀진다. 보세요.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죠? 씨앗인데 그 씨앗은 자라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각 종자마다 하나님은 그 형체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 육체를 썩어져서 흙으로 흩어졌던 것을 다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썩었던 그 흙으로 썩어진 그 모든 우리 육체가 다시 하나님 빚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요. 지금 이 몸은 썩을 것입니다. 썩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가서 제가 막 방사선 치료를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 피부에 뭐가 나. 이게 머리 돌기 같은 게 나요. 그리고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의사 선생님 자꾸 뭐가 나요. 그러고 막 여기 봤더니 뭐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날 것 같아 막 외계인처럼. 물어봤더니 그는 쥐젖입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그건 노화돼서 나는 건데 벌써 나면 어떻게 해. 이게 방사선 치료 때 그거 상관없이 노화돼서 그래.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어지지 아니할 몸인 거예요. 완전한 몸입니다. 가장 파릇파릇한 10대의 몸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3절에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이 몸은 욕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된 것이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나고 아무리 뭐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덤, 이 죽음이란 심판의 결과물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즉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죄의 결과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하죠. 전도서에 말하죠. 너희가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지 않고 장례식장에 간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뭐 그럴듯한 음식을 먹더라도 이 욕된 몸이다.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흩어졌던 흙을 다시 모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몸을 뭐라고 말해요? 낮은 몸이라고 그래요. 낮은 몸. 이 낮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피곤하고 병마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죄에 끌려다니고 이게 낮은 몸이에요.
아무 힘이 없죠. 그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갑니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모세도 변화합니다. 엘리야도 변화합니다. 그때 이들은 저게 누군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직감하죠. 예수님이시구나. 엘리야구나. 모세구나. 아니, 모세를 본 적 있겠어? 얘네가 뭐 사진이 있었겠어? 뭐 동영상을 찍었겠어? 그런데 보자마자 누구란 걸 직감해요? 모세구나, 엘리야구나를 직감한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도 종성이구나 라고 딱 안다고요. 내 모습이야, 나야, 내 육체 맞아. 근데 그 육체를 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느낌이었죠? 너무 황홀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내려가기 싫어요. 뭐 내가 부활되는 것도커녕 이 부활한 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너무 그냥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어떤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너무 의리의리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어떠죠? 그냥 혼이 빠져버리죠. 그리고는 내가 뭐 돈이 생겨요, 배불러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쳐다봐도 막 만족스럽고 막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하죠. 그런 모습이 그 부활체를 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체가 누구게 된다고요? 나에게 된다고요. 근데 눈빛들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믿기는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이상해. 4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합니다. 약해요. 요즘 이진원 집사님이 눈이 안 좋으시다 그래갖고 자꾸 내 눈도 막 아픈 것 같아. 저도 옛날에 눈을 시력을 재봤더니 난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걸 뭐예요? 압력이라고 하죠? 눈 압력. 이게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대로 자꾸 희릿해. 또 디스크에 걸려보니까 내가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그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안 되니까 수술을 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지 마시고 앉지 마시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누워있으라는 거야. 암에 걸려보니까 뭐 이렇게 암 종류가 많아. 간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뼈암, 혈액암, 구강암, 흑색종. 제가 근데 이런 거 다 들을 때마다 막 내가 걸릴 것 같아요. 흑색종이 뭔지 아세요? 점이 그 멜라닌 색소가 변화돼서 피부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여기 딱 있는 점이 막 변할 것 같아.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점에서 혹시 부풀어 나거나 피가 나거나 뭔가 있으면 그게 흑색적으로 되는 아주 징조래. 내가 피가 났었거든, 여기에. 대장암을 찾아보니까 내가 대장암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약한 몸이에요. 우린 모두가 다 그런 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약하다는 것은 죄에 끌려다니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군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살았군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약한 몸이에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장차올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뭐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막 손톱이 빠져요. 뭐 창에 찔리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잡아가지고 막 옥에 가두기를 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진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해야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핍박받을 짓을 해야 핍박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탄은 2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근데 참된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럼 막 일제시대에 막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막 순교를 당하고 이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로마서 7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고난당했다, 이렇게 아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살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원의로 돼.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의 마음속에 자꾸 죄가 나를 끌어당겨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큰 고난이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너무 죄스러운 겁니다. 오라가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겐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탄식하는 고난이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 약한 것 씹는 것, 이 약해서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육체가 없어지겠지. 그리고 강한 것으로 입혀주실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오라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줘. 그리고는 찬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의 재림 때 약한 것은 심어지고 강한 것으로 덧입힐 걸 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런 걸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주의 말씀을 만족하며 따라 살 수 있는 그 몸. 저는 올바른 성도라면 이 부활의 몸을 갈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뭘까요? 육의 몸은, 이 육의 몸이란 이 육체의 정욕이 주장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가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줄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성령님의 온전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육체의 이 정욕에 거기에 넘어지고 있다가도 가끔 성령 충만할 때 있죠, 여러분들. 그죠? 가끔 있잖아.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힘들어 보이질 않고 지금까지 이거 너무 화가 났는데 막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예전엔 죄로 안 보였던 것이 막 죄를 보이면서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내 외양간의 소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난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 이제 뭐 답 안 나와. 부활의 몸을 이거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영원히 구하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전 그것을 갈망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덧입었듯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질병과 사망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몇천 년 동안 약속되었던 그 십자가가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듯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되고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소망과 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